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찬양도 받아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도 하나님께서 놀랍게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말씀의 은혜를 경험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각인의 심령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만져 주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연약함으로 주님의 전에 나오지 못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육신의 연약함으로 생업의 자리에서 힘들어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져주실 때에 모든 질병의 근원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만지심으로 육신의 아픔과 연약함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근심과 염려와 걱정과 불안으로 인하여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힘들어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평안을 마음에 간직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마음에 담아 둘 때에 그 마음을 괴롭히는 모든 연약함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단의 유혹과 시험과 영적으로 짓눌려 있는 지체들을 하나님께서 헤아려 주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에 그 영이 새 힘을 공급받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새로워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더 깊은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하여서 하늘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하늘의 은혜가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넘치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5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5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음 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떠나려고 하셨다. 그때에 빌립을 만나서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빌립은 베세다 출신으로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고향 사람이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만나서 말하였다. 모세가 율법책에 기록하였고 또 예언자들이 기록한 그분을 우리가 만났습니다. 그분은 나사렛 출신으로 요셉의 아들 예수입니다. 나다나엘이 그에게 말하였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소? 빌립이 그에게 말하였다. 와서 보시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두고 말씀하셨다. 보아라, 저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에게는 거짓이 없다. 나다나엘이 예수께 물었다.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 나다나엘이 말하였다. 선생님, 선생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내가 너를 보았다고 해서 믿느냐? 이것보다 더 큰 일을 내가 볼 것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또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아멘. 말씀의 은혜가 있는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밤에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통해서 찾아와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한 것처럼 기도의 자리에 나오시던 분들 중에 나오셔야 되는 분들 중에 몸이 약해져서 아파서 나오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네요. 온라인으로도 지금 참석하고 계신데 제가 지금 여러분들이 참석해서 참석 댓글을 달아주신 것을 보고 있습니다. 제 눈에 여러분들이 보이지 않지만 또 여러분들이 또 온라인을 통해서
말씀의 자리, 은혜의 자리 함께 하셨음을 또 기억하고 말씀을 전하고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특별히 아픈 분들이, 연약한 분들이 빨리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니엘 기도회를 끝나고요, 육신에 피곤함이 쌓였던 것 같습니다. 영적으로는 은혜 많이 받았는데 그 피곤이 누적되어서 연말에 드러나는 것 같아요. 힘을 내시고 또 재충전해서 잘 조리하시고 또 연말과 연초에 열심히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피곤하면 어쩔 수 없어요. 피곤하면 쉬어야 됩니다. 아프면 약을 먹어야 되고요. 또 더 아프면 병원에 가야 됩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지금 병원 다니고 있습니다. 엊그제 치과 가서 이 이를 뽑고 꿰맸던 그 자리에 실밥을 풀었어요. 치과 선생님이 보시고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아니, 입안이 왜 이렇게 됐습니까? 입안이 헐어가지고 너무너무 심해가지고 굉장히 힘들 텐데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뭐 자주 있는 일이라 괜찮습니다 하고 했는데, 저 이제 인사하고 나왔는데 이제 이 바깥에서 이제 결제하려고 기다리는 중에 안 되겠다 싶더니 다시 나오셔가지고 안 되겠습니다. 약을 드셔야 되겠습니다. 약을 처방해 드릴 테니까 약을 좀 드십시오. 약 먹는다고 금방 나아지는 건 아니지만 너무 심해서 약을 좀 드셔야 되겠습니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약을 받아와서 매일 밥 먹고 하나씩 먹고 있습니다. 그 덕분인지 잘 회복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 안에 깨끗하게 나을 것 같아요. 약만 먹으면 되는 게 아니라 보니까 면역이 회복되어야 된다 하고 좀 잘 쉬고 잘 조리하세요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 듣고 이번 주에 제가 집에서 저녁 먹고 9시 전에 이부자리를 깔고 잡니다. 물론 잠이 안 오죠. 아이들 왔다 갔다 하고 불 켜져 있고 나 일찍 잘 테니까 건들지 마라 하고 일찍 잤어요. 물론 새벽기도 일어나야 되니까 그 시간을 확보해야 됩니다. 연말 지나면서 조금 잠이 부족했던 것 같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이 또 기도하면서 처리해야 될 일들 때문에 그랬던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그런 치유의 회복의 은혜를 주시는 것 같습니다. 저와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은혜를 주시고 또 영적으로 육적으로 또 심적으로 잘 회복하셔서 새로운 한 해를 은혜 가운데 맞이하게 되길 축복합니다. 온라인으로 참석하신 분들 더 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오늘 새벽에 보니까 날마다 새벽기도 자리 지키던 권사님, 집사님들이 안 보이시더라고요. 온라인으로 참석하셨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기침이 나고 MRI 찍었는데 좀 불편함이 있고 해가지고 참석하지 못하셨던데 잘 회복되고 또 함께 은혜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새로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번 연말과 새해에 함께 다룰 주제는 예수님을 만나야만 알 수 있는 진리라는 주제입니다. 한번 새겨보세요. 예수님을 만나야만 알 수 있는 진리. 이 땅에 많은 진리가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 진리를 우리가 예수님 만나야 알 수 있어요. 예수님 밖에서, 예수님 떠나서 진리를 찾아 헤매어 봐야 헛수고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12월에 묵상했던 전도서 말씀의 핵심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애를 쓰고 길을 쓰고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거 다 누려보아도 예수님 떠난, 하나님 없는 그 모든 것들은 헛된 것이다 라고 말씀을 나눴고요. 특별히 오늘 이 말씀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을 만나야만 알 수 있는 진리라는 주제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제가 소개했고 주보에 안내해드렸던 것처럼 오늘 제가 앞으로 계속 나눌 이 주제는 팀 켈러 목사님이 지은 인생 질문이라는 책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볼 겁니다. 팀 켈러 목사님의 책을 여러분 살펴보시고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묵상하고 읽으면 굉장한 통찰이 있고 또 은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들 나눌 때는 좀 걸러서 좀 이해하기 쉽게 또 적용하기 쉽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만나야 할 예수님에 대해서 살펴보고 싶어요. 인생의 의미와 목적이 없는 삶, 전도서에서 다룬 것처럼 인생의 의미와 목적이 없는 삶은 너무 헛된 삶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인생의 답을 찾아가고 있지만 그 답을 찾지 못하고 이 땅을 떠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삶을 돌아보니까 내가 이렇게 부지런하게 살았던 것도, 열심히 살았던 것도, 높은 자리에 올랐던 것도, 내가 많이 가진 것도 다 부질없고 소용없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인생에 대한 질문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인생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얻는 사람은 소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에 대한 질문과 답을 동시에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의 의미와 목적은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이 왜 사는 것이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까요? 그것이 질문입니다. 그것에 대한 답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어떤 일을 하셨는지, 당신이 가신 그 모든 아름다움을 다른 사람들이 보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의미고 목적이에요. 다시 한번 예를 말씀드립니다. 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이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느냐? 인생의 의미와 목적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삶의 의미이고 목적입니다. 나는 그런 삶을 원치 않아요. 나는 그것보다 내가 원하는 인생의 의미와 목적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목적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 목적과 의미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사람들은 그 의미와 목적을 벗어나려고 하는 겁니다. 자기의 인생의 삶의 목적과 의미를 찾아 막 나서요. 그게 어떤 길입니까? 그게 바로 죄의 길이고 하나님을 떠나가는 길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고 알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요한 1서 말씀을 묵상하잖아요. 요한 1서 말씀에 생명의 말씀, 생명이신 말씀, 생명을 주는 말씀, 그 말씀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요한이 증거하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눈으로 보았고, 우리가 귀로 들었고, 우리가 손으로 만졌던 복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이 예수님을 이렇게 생생하게 체험하고 경험해야 하는 것이고요. 또 다른 누군가가 우리처럼 그 복음을, 그 예수님을 생생하게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에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우리의 인생의 의미와 삶을 되새길 때에 나는 지금 내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듣고 체험하고 있는지, 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분을 보여주고 그분을 들려주고 그분을 체험하게 하고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하는 겁니다. 그것을 생각해 볼 때 그런 마음에 협족하며 내가 지금 내 삶의 의미와 목적대로 살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게 좀 부족하잖아요. 나도 잘 체험하지 못하는 것 같고 내가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것을 전해주는 것도 부족하다 그러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먼저 이 복음을, 예수님을 깊이 그 삶에서 경험하고 체험하기 원합니다. 내가 체험한 그 예수님을 우리 자녀들에게, 그리고 우리 성도들에게, 내가 섬기는 목장 식구들과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라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앞으로 수요 기도의 기간 동안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 다르게 표현한다면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나 주셨던 장면들을 살펴보면서
인생의 중요한 질문 중 가장 근본적인 질문들을 하나씩 하나씩 다뤄보고자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지는 커다란 질문에 대한 답을 어디에서 찾아야 될까요?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그 인물들을 통해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답을 하나씩 찾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먼저 첫 번째 만남이에요. 예수님과 누구와의 만남입니까? 바로 나다나엘과의 만남입니다. 예수님과 나다나엘과의 만남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인생의 질문을 가지고 또 어떤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인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의 만남은요, 요한복음의 서문 바로 다음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요한복음서의 저자인 요한은 예수님을 소개할 때에 그 당시 헬라 철학 용어인 로고스를 차용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1장 1절 말씀을 한번 펼쳐보세요.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아멘. 여기서 말씀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씀이 바로 로고스를 말하는 거예요. 요한 1서에도 말씀드렸죠. 생명의 말씀으로 요한 1서가 시작됩니다. 여기에도 말씀이 계셨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셨다. 이 말씀을 예수님으로 한번 바꿔 보세요. 태초에 예수님이 계셨다. 그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셨다 라고 그대로 말씀할 수 있습니다. 2절 3절의 말씀 보시면요, 그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니 그가 없이 창조된 것은 하나도 없다.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이 예수님을 로고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헬라 철학자들이 인생의 의미와 목적이 모두에게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의미와 목적을 찾아가는 것이 바로 로고스예요. 뭔가 명확하게 이야기하지 못하지만 진리, 가치, 의미, 목적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 그 로고스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사람이 이게 없으면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이 헬라 철학자들처럼 삶 자체에 목적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요, 모든 사람들은 그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창조되었고, 우리가 자유롭게 그리고 무언가를 이루면서 살아가기 원한다면 그 목적을 인식하고 그 목적을 존중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로고스가요, 단지 어떤 삶의 의미라고 얘기할 때에 어떤 주관적인, 추상적인 체계가 아니고요, 인격체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달라요. 자, 철학적인 용어와 세상적인 용어와 이 요한이 말하는 그 로고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 것은 무엇이다라면,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그 로고스는 인격체라는 겁니다. 이 인격체는 이 땅을 사셨던 한 인간, 바로 예수님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가 이 삶의, 우리 삶의, 그리고 모든 인간의 삶의 기준이라면, 정경, 그 가치 척도라면 세상 사람들이 대부분 참 삶의 의미를 모르고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저마다 삶의 의미, 그 로고스를 추구하면서 살아가지만 그 사람들은 진짜 삶의 의미를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반대로 저와 여러분들은 그 로고스를 안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느냐면, 우리가 그분과 만나서 그분과 관계를 맺는 그 한 인격체와의 그 관계를 맺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1서에서 예수님을 안다, 알아야 된다라고 많이 표현하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그 안다라는 개념은 부부가 서로 관계를 맺으면서 깊이 사귐을 갖는 그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그 관계를 통해서 인격적인 교제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다는 것에는 반드시 열매가 맺힙니다. 남녀가 알아갈 때에 자녀가 생기는 것처럼 예수님을 우리가 알아갈 때에 그 열매가 우리의 삶에 맺히는 거예요. 그것이 인격의 열매이고 삶의 열매가 맺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을 알아간다는 것은 바로 이 로고스를 안다는 것은 인격적인 만남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한다라는 것이 깊이 알아가는 것이면서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관계를 맺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도 시간이 지나가면서 서로 깊이 알아가잖아요. 그렇죠? 더 깊이 알아가는 것이 관계가 깊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에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그 관계를 깊어지게 만드는 것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거기에 집중 안 하고 무엇에 집중하냐면 내가 행하는 신앙의 행위에 집중해요. 내가 얼마나 예배를 자주 드리느냐, 내가 얼마나 예배에 빠지지 않고 열심히 나오느냐, 내가 얼마나 기도하는 행위, 기도하는 시간을 공을 들이느냐, 내가 헌금하고 구제하고 봉사하고 나눔하고 섬기는 그 일에 매이는 겁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한다고 해요,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항상 예배를 드릴 때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거, 하나님과 그 사귐이 깊어지는 것을 염두에 둬야 되는 거예요. 찬양을 아무리 찬양을 열심히 부르고 은혜롭게 부르고 감격에 맺혀 있어도 하나님과의 그 교류, 교제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맺어가는 그 관계의 깊어짐과 하나님과의 그 관계의 깊어짐을 같이 생각하시면 좋아요. 제가 여러분들하고 더 친해지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들 거리를 두잖아요. 그렇죠? 맞죠? 저는 여러분 다가가고 싶은데 여러분들은 목사님 이쯤에서 그만두십시다, 이 정도 거리를 두는 게 좋겠습니다. 맞죠? 아닙니까? 거꾸로입니까? 여러분들 목사님에게 좀 친해지고 싶은데 목사님이 너무 가까이 오지 마세요, 가까이 오면 다칩니다, 가까이 오면 제가 못 볼 것을 보여드립니다, 그런 겁니까? 성경 데카보스는 이제 그런데 피차가네였죠. 목사님은 여러분들 더 자주 보기를 원합니다. 맞습니까? 매일 보기 원하는 거예요. 11월이 그리워요. 11월에는 매일 봤는데 12월 들어서니까 안 보여요. 일주일에 한 번씩 보고, 두 주에 한 번씩 보고, 3일에 한 번씩 보고. 여기 계신 분 중에 매일 보는 분도 계십니다. 우리 권사님 매일 기도하러 오시면서 목사님 매일 뵈니까 너무너무 좋습니다 하신데 제 말이 그 말입니다. 매일 보면 좋겠어요. 자, 그럼 하늘께 대해 배워봅시다.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매일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더 자주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자꾸만 보고 싶어 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잠깐만요, 부담스러워요. 제가 바쁜데요, 제가 찾아올 때까지 좀 기다리세요, 제가 연락할 때까지 좀 기다리세요. 이게 우리 모습 아닙니까? 똑같아요. 다르게 생각하면,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좀 더 오래 있고 싶은데, 좀 더 오래 있으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빨리 떠나가는지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좀 나하고 좀 교제를 좀 왔으면 좀 진득하게 얘기도 하고 또 마음도 나눠야 될 텐데 히터 틀어가지고 따뜻해지기도 전에 가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히터가 아까워요. 그렇죠? 이게 그거예요. 사람과의 그 관계를 깊어지고 하면 자주 보고 많이 보고 오래 봐야 되는 겁니다. 물론 그 만남의 횟수와 시간의 깊이도 중요합니다. 같은 공간에서도 각자 자기 일하면 관계가 깊어지지 않아요. 그렇죠? 서로 집중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뭐가 전제가 되냐면요, 이 관계의 깊어심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찾아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대단한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안 가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오시는 거예요. 그걸 은혜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제 그러면 본문으로 들어가서요, 나다나엘에게 우리의 시선을 한번 돌려보십시다. 그는요 굉장히 잘난 사람입니다. 뭐 진짜 잘난기도 하고요, 또 똑똑하고 잘난 체합니다. 그러면서도 잘난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자기의 주관과 세계에 딱 사로잡혀 있어요. 자, 그런 그에게 빌립이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친구잖아요, 그렇죠? 너가 만나볼 새로운 랍비가 계신다. 이 말에 이제 이 유대인들은요 랍비를 굉장히 존경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을 때에, 고민이 있을 때에 항상 찾아가죠. 그리고 새로운 랍비들, 열심히 또 공부하고 또 신앙의 삶의 의미를 찾는 분들은 그 랍비들을 찾아가서 또 배우고 합니다. 근데 특별한 랍비가 계신다. 그분을 한번 만나러 가보자. 그분에게 우리 삶의 문제도 가져가고, 특별히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이 시대에 다들 고민하고 있는 이 시대의 중요한 질문들에 대한 그 답을 한번 찾아보자. 그분에게 가보자. 근데 그분이 나사렛 출신이래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나다나엘이 단칼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설마 나사렛에서? 라고 비웃는 겁니다. 그의 표현은 어떻습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냐 라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 지역적인 차별이 있었잖아요. 예루살렘 출신은 모두 다 갈릴리 출신을 우습게 보았습니다. 저기 밑에 예루살렘 수도 중심에 있는 사람들은 북쪽에 있는 갈릴리 호수 주변에 있는 촌 사람들, 변두리 사람들을 우습게 보았어요. 근데 이런 모습 우리 시대도 있잖아요, 그렇죠? 어느 동네 사느냐에 따라서 어떤 동네는 다른 동네를 후진 동네라고 부릅니다. 그럼 무시와 멸시를 해요. 심지어 저 뉴스 보니까 어느 아파트 사느냐에 따라서 또 이 차별이 있고 차등이 있대요, 그렇죠? 정관적으로 그런 게 있습니까? 없죠. 그러면 다 비슷합니다, 그렇죠? 감사하세요. 너무 좋아도 안 돼요. 너무 나빠도 안 되고. 심지어는 몇 날 전에 제가 뉴스 봤는데 어떤 좋은 아파트를 새로 지었는데 옆에 아파트에서 자꾸만 사람들이 이 아파트에 놀이터도 오고 뭐 주민들 쓰는 편의시설도 오니까 여기다가 울타리를 썼어요. 근데 울타리가 보통 아파트에 하면 이제 허리춤에 오는 그런 울타리잖아요. 근데 그걸 자꾸 사람들이 넘어다니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주민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해가지고 결정을 내는 게 뭐냐면 쇠 철조망을 쳤어요. 그 군부대 가면 있는 거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걸 쳤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이게 문제가 돼가지고 해도 너무하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제가 댓글을 보니까 두 가지 반론이 있더라고요. 해도 너무하다라는 사람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 모든 편의시설들을 이 사람들의 관리비로 다 쓰는데 그것은 정당한 권리 아니냐, 다른 동네 사는 분들이 관리비 안 내면서 그걸 쓰면 되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한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뭐가 맞습니까? 근데 여러분, 네 거 내 거 가리면 쓸 게 없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이 의식이 없어서 그래요. 내 돈 내고 내가 산 건데, 내 돈 내고 내가 샀는데 내가 누리는 거 당연하다라는 생각이 세상 사람들 생각이에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계속 얘기합니다. 아니,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네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왜 주셨어요? 너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 쓰라고, 편하게 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에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돈을 주시면 꼭 필요했는데요, 주셨네요, 어디 있을까가 아니라 물어보랬잖아요. 하나님 왜 주셨어요? 어디 있을까요? 좋은 차를 주시면, 좋은 집을 주시면 하나님 왜 주셨어요? 누굴 위해 쓸까요? 무엇을 위해 쓸까요?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 자체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모든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나의 생명, 나의 은사, 나의 모든 것들이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삶의 의미와 목적을 자기에게 주면 답이 없어요. 계속해서 부족합니다. 완전히 블랙홀 같은 그 곳에 채워가기 위해서. 그래서 인생을 살 때가 어떻게 합니까? 맨날 구하다가 없어요,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하다가 끝나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그 가치를
다른 사람들에게 두면, 항상 다른 사람들에게 두면 작은 것을 주셨다 하더라도, 내가 부족하다 하더라도, 조금 주셨다 하더라도 이것 왜 주셨나요? 무엇을 위해 쓸까요? 누구를 위해 쓸까요? 라고 물어보면 우리의 시선과 가치관이 달라지는 겁니다. 나다나엘은 아직까지 그까지 온 것 같아요. 세상의 가치관이 그대로 있습니다. 근데 이 나다나엘이 예루살렘 출신일까요? 그것도 아니에요. 같은 갈릴리 출신인데 갈릴리 지역 안에서도 촌에 촌이 있는 겁니다. 그 안에서도 나사렛은요 더 후진 동네예요. 후진 동네 중에서도 더 후진 동네. 부산에서도 기장군에서 정관읍 정관에서도 어디 사느냐? 이게 사람 마음이에요. 그렇죠? 우리 다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완전히 이제 세상적인 그 가치관으로 매여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타인의 눈에 유능하고 똑똑해 보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고 싶어요. 되려고 합니다. 근데 그런 정체감을 우리가 어디서 찾을까요? 좀 긍정적으로 찾으면 되는데, 내가 노력해서 열심히 해서 찾으면 되는데, 항상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을 깎아내리면서 자신의 우월감을 내세우는 겁니다. 이게 참 위험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농담할 때도 그렇죠. 그런 농담하잖아요. 다른 사람들을 좀 깎아내리면서 내가 좀 우월하게 하는 거. 사회생활하거나 또 일을 할 때도 그렇죠. 내가 스스로 노력해서 열심히 해서 인정받고 하는 것도 있지만 다른 사람들을 깎아내려야 내가 높아지는 겁니다. 나다나엘이 나사렛처럼 시골촌 출신의 사람에게는 이 시대의 중요한 질문과 그 의문을 해결할 수 있는 답이 있다라는 것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도무지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답이 있다고? 근데 나사렛 출신인데 그럴 리가 없어 라고 애써 그를 무시하고 멸시합니다. 이게 우리의 선입관이에요.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을 볼 때에, 기독교를 볼 때에, 교회를 볼 때에 이 나다나엘의 시선으로 봅니다. 나사렛과 같이 본다고 여러분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기독교를 나다나엘이 나사렛을 보듯이 보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우리 교회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멸시받는 나사렛에 불과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생각하는 기독교를요 무시하고 조롱하는 겁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도 그랬고, 예수님은 여전히 모든 사람들이 무시하고 멸시하고 조롱하는 나사렛 출신에 불과한 거예요. 자, 여기까지 말씀을 기억하시고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유대인들의 문화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창세기에서부터 계속해서 내려오는 그들의 문화 중에 장자 상속권이 있습니다. 전 재산을요 맏아들에게 줘요. 그래야 사회에서 가문의 지위와 위상을 확실히 지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장자는 대단합니다. 그 장자의 특권은. 그런데 둘째, 셋째 아들은 아버지로부터 전혀 못 받거나 적게 받아요. 이게 당연하게 여겨졌습니다. 근데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을 선택해서 쓰세요. 이게 이제 아이러니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은사와 재능과 물질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쓰시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모든 것들에 집중하지 마시고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하나님 이것 가지고 뭐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건데. 근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선택해서 부르시는데 가만히 보면 형제 중에서 늘 어린 쪽, 장자가 아니고요 둘째, 셋째, 막내를 사용하신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인 대신 아벨을, 이스마엘 대신 이삭을, 에서 대신에 야곱을, 11명의 형들 대신 요셉을
선택해서 사용하시는 겁니다. 매번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예상하고 사람들이 기대하는 대상인 장자를 선택하지 않으시고요. 오늘의 본문에 비추어 말씀을 드린다면 하나님은 예루살렘 출신을 선택하지 않고 나사렛 출신을 선택하신다라는 겁니다. 창세기에서부터 나타난 또 다른 문화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고대 사회는 자식을 많이 낳는 여인이 칭송을 받았습니다. 자식이 많다는 것은요, 경제적으로 성공하는 것이고 군사적으로도 성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문이 이어질 가능성이 보장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인은 자녀가 많아야 칭송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에게 불임은 큰 수치와 오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살펴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여인을 들어 사용하실 때에도 자녀를 낳지 못하는 사람을 선택하시고 그녀들의 태문을 열어주십니다. 세상이 보기에 축복받고 사랑받는, 인정받는 사람들이 아니라 멸시받는, 무시당하는 여인을 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를, 그리고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을 선택하셔서 당신의 사람으로 세워가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남자이든 여자이든 무시받고 멸시받아서 아무도 원하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핵심 메시지는 이것이에요. 전능의 하나님, 불멸의 초월자 창조주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고난과 죽음을 당하기까지 약해지신 겁니다. 이게 어느 세상 종교에도 없는 진리고 복음이에요.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를 위해서 우리 죄를 속하시고 우리의 몫의 벌을 대신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놀랍고 철저한 헌신과 사랑과 희생의 행위입니다. 이 바로 성탄의 의미가 바로 그거거든요. 우리가 이제 그 성탄절 맞이하잖아요. 여러 가지로 불립니다. 성탄절, 크리스마스. 요즘 문화는요, 너무 종교적인 색채를 지워버려서 그냥 휴일.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하던 걸 다르게 부르죠. 해피 홀리데이, 행복한 휴일이라는 겁니다. 내년에는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석탄일과 성탄절이 주일이 되면 그 다음날 넌데요. 이번에 성탄절이 주일이잖아요. 하루 손해보는데 내년에는부터는 그 월요일을 넌데요. 저는 혼자 이렇게 생각해봤습니다. 이 성탄절은 사실은 기독교인들의 축제이지만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기뻐할 날이에요. 그래서 이런 표현은 조금 아닙니다. 아기 예수께서 탄생하신 날. 물론 예수님이 이 땅에 아기로 오셨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진짜 의미는 그죠? 무엇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신 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지극히 낮고 낮은 멸시와 천대와 무시받는 그 나사렛에서 오신 겁니다. 지금도 기독교가 그런 나사렛 취급받는 것처럼 그 당시엔 더 천한 취급을 받는 거예요. 그런 자리에 오셔서 그분이 하지 않으셔도 되는 그 굳이 하셨던 헌신과 사랑과 희생, 이것을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신 날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누가 이야기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여러분에게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성탄절 크리스마스의 이름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석탄일을 뭐라고 부릅니까? 세상 사람들도 부처님 오신 날로 불러요. 근데 예수님 오신 날로 안 부르잖아요. 성탄절, 크리스마스, 이거 이름 바꾸면 좋겠어요. 부처님 오신 날이라고 부르는데 예수님 오신 날, 이게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더 맞는 것 같아요. 이 저 혼자 생각입니다. 우리 정관에서부터 일어나야 될 것 같아요. 이번 성탄절에는, 이번 크리스마스에는 하지 마시고
이번 예수님 오신 날에는 의미가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게 복음이에요. 앞서 말했던 소외되고 무시받고 멸시받는 사람들을 택하신 하나님, 그것이 바로 성경에 말하는 복음이에요. 기독교가 다른 모든 종교나 사상 체계와 구별되는 차이점의 정수는 바로 이 복음입니다. 다른 종교는 신을 발견하고 자아를 발전시키고 의식을 고양하기 위해서 그에 상응하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노력을 해야 됩니다.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는 그와 정반대로 말해요. 무엇을 해야만 신을 만날 수 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육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일을 대신하신 거예요.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그 일을 대신하신 겁니다. 이게 바로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타 종교와 철학은 중요한 삶의 질문 그리고 의문의 답을 찾기 위해서 노력이 필요하다, 무언가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기독교는 예수님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인생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삶의 의문과 질문의 답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답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답이 되셔서 오셨어요. 그분을 모셔드린다는 것은 그 답이신 예수님을 내 삶 가운데 모셔드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데서 바깥에서 답을 찾으려고 애쓰시지 말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가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은 왜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도 부르고 캐롤 많이 부르잖아요. 우리 구주 나신 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아까 예수님이 오신 날로 했는데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왜 오셨어? 그러면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가 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구원자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모두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는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어 주셨다라는 것이 핵심이죠. 이게 바로 완전히 다르고 특별한 진리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복음이란 우리의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예수 그리스도가 되셔서 이 땅에 오셨고요. 우리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그 죄의 문제를 직접 해결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답이 있는 거예요. 그분을 모셔드리면 우리의 인생의 의문과 질문이 다 해결되는 것입니다. 근데 나다나엘은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선입견으로 아직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죠. 그런 대단한 분이, 그런 위대한 분이 나사렛에서, 이런 곳에서, 이런 동네에서 무슨 말입니까? 그 나사렛을 멸시하지만 자기가 살고 있는 삶의 자리를 무시하는 겁니다. 이런 곳에서, 내가 있는 이곳에서 오신다고? 우리도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있는 이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 역사하신 자리라고 그렇게 생각하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의 삶의 그 자리에 오셨습니다. 여러분의 나사렛, 여러분을 무시하고 여러분이 별 볼 일 없다 생각하는 그 나사렛에 태어나신 것, 그곳에 오신 겁니다. 나다나엘의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면은요, 교만과 멸시의 문제입니다. 이런 곳에서, 저런 곳에서, 이곳에서 멸시잖아요. 그러면서 교만은 무엇입니까? 그 전대받고 낮은 자리에서도 조금이라도 나는 우월하다라는 그 모습, 우리에게 다 있는 거예요. 다 같은 갈릴리 출신이지만 나는 나사렛은 아니야. 그래봐야 똑같은 죄의 자리예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오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감사한 것은요,
그런 그에게 영적인 욕구가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그걸 아시고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는가라고 고백했던 그가 불과 몇 분 뒤에 예수님을 만난 뒤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선생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정체에 대해서 믿을 만한 증거를 조금 보여주실 때에 그는 더 나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가 멸시의 대상인 나사렛 출신의 예수님을 찾았던 이유는 뭘까요? 가보자 할 때에 그래도 무슨 생각했습니까? 한번 가봐야 되겠다. 별로 기대는 안 하지만 그래도 가봐야 되겠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들이 가졌던 고민, 우리 메시아를 기다려 왔는데 메시아가 어디서 올 것이며 과연 우리 앞날이 어떻게 될 것인가, 변화가 있을 것인가, 소망은 있을 것인가, 이대로 살다 가야 되는가, 과연 우리 유대민족을 하나님이 저버리셨는가, 이 아픔과 고통은 언제까지 계속될 것인가, 여러 가지 고민들과 의문들, 질문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갔던 것이죠. 지금까지 이 의문에 대해서 여러 랍비들, 사람들 만났지만 답을 얻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그 영적 갈급함을 채우지 못했어요. 믿지 못할 소리지만 나사렛이라도 한번 봐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거기라도 한번 가봐야 되겠다. 오늘날 필요한 게 그거예요. 이 땅에 많은 그 복음이 필요한 자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살고 이 나다나엘처럼 잘난 체하면서 살지만 영적인 갈급함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갈급함을 주셨을 때에 마지막에 어떻게 합니까? 교회라도 한번 가봐야 되겠다. 일신교회라도 한번 가봐야 되겠다. 그 목장이라는 데도 한번 가봐야 되겠다라고 가보는 거죠. 와보라. 이 빌립이 와보라라는 말. 우리에게 필요한 게 이 단어입니다. 그 뒤는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한번 와봐. 가보자. 와보라. 이 초청이 능력 있는 초청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과 목장과 연합교회에 여러분이 섬기는 그 교회에 이런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와봐. 그 사람들이 어떤 생각입니까? 그래, 한 목장이란 데 한번 거기라도 한번 가보자. 교회라도 한번 가보자 라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영적인 욕구를 채워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나다나엘을 만나 주셨잖아요. 그에게 두 가지를 말합니다. 예수님을 만나 오는 그 나다나엘에게 너에게 거짓과 간사함이 없다라고 한마디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나다나엘이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처음 만나는 거거든요. 두 번째 말씀하신 게 뭐냐면 너가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너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라고 두 마디 하세요. 이 두 마디가 이 나다나엘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여러분, 나다나엘이 무엇을 경험할까요? 그 얘기를 듣고 선생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여러분, 이 두 마디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요, 여러분, 무엇이 중요할까요?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옵니다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무엇을 했을까? 어떤 분들은 성경을 읽었다, 묵상했다, 기도했다 그렇게 하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무엇을 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요, 예수님이 그를 보았고 내가 너를 안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뭐 하고 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은 여러분을 보고 계시고 여러분을 아시는 거예요. 너가 거짓이 없고 간사한 게 없다는 것은 우리의 내면 깊은 것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 아래 있다는 것은요, 실제적으로 내 몸이 시간의 육체에 그리고 장소에 한계 있는 내가 어디 있는지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 것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고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큰 은혜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보고 있고 내가 너를 안다. 내가 이곳에 오기 전에 이미 너의 삶의 자리 그 무화과 나무 아래 거기에 있는 너 삶의 모든 것들을 내가 알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주님의 시선과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길 바랍니다. 내가 너를 보고 있고 내가 너를 안다. 근데 더 나아갔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때에 아사라, 네가 너무 성급하다. 좀 깊이 묵상해라. 내가 이 말을 하는데 이것보다 더 큰 일을 내가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나면요, 우리의 영이 열려서 이것보다 더 큰 일, 주님이 나를 알아주시는 것, 주님이 나의 내면을 아시고 나의 모든 것을 알아주시는 그 은혜보다 더 큰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늘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리고 인자 위에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 이것은 구약의 어떤 사건을 얘기합니다. 무엇입니까? 야곱이 하늘 문이 열리면서 사다리가 하늘에서 땅까지 내려왔어요. 그 사다리를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본 그 이야기죠.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하늘이 열리면서 천사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여러분, 인자가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이 사다리예요. 사다리 위에 천사가 내렸는데 인자 위에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요, 하늘과 땅 끊어졌던, 완전히 단절되었던,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공간을, 빈 공간을 사다리가 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거야. 저와 여러분이 닫혀있던 하늘문을 열시고 우리에게 사다리가 되어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 인자 위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한다는 거.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를 만나 주시는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놀라운 만남의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늘문을 열고 하늘과 땅, 우리가 서 있는 이 땅과 하늘의 영광이 있는 그 땅을 이어주는 사다리가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사다리를 통해서 하늘의 영광을 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 사다리는요, 이제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됩니다. 삶의 의미와 목적을 말씀드렸죠. 우리를 통해서 누군가가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에서 하늘의 영광이 임하는, 사실은 예수님이 그런 역할을 하셨는데 저와 여러분에게 그 사명을 주셨어요. 우리가 누군가의 사다리가 되어줘야 되는 거죠. 여러분, 사다리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닿지 않는 곳에 다다르게 하는 게 사다리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사다리가 되어서 우리를 밟고 우리를 통해서 그분이 하늘의 영광을 멋보게 되는 그런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이것이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난 뒤에 경험하게 되었던 복이고, 너희가 더 큰 일을 보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보고 있는, 눈에 있는, 내가 보는 것은 나사렛이에요.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우리에게 더 큰 걸 보여주신 거야. 내 눈을 열어서, 내 고개를 들어서 더 큰 일을 보라는 거죠. 여러분, 땅의 것만 보지 마시고요, 하늘이 열리는 것을 좀 보십시다. 하늘에서 사다리가 내려오는 것을 보고요,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자, 이제 2022년을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하는데, 여러분 새해를 좀 기대하십시다. 하나님, 지금까지 본 일보다 더 큰 일을 저의 삶의 자리에서, 저의 섬기는 목장 현장에서, 우리 연합교회에서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지경을 높여주셔서 이 부산 땅에서만 제한된 게 아니라 더 큰 열방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나가게 하셔서 더 큰 일을 보게 해 주십시오. 그 일에 제가 사다리가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의 물질, 여러분의 은사, 여러분의 노력과 여러분의 모든 것들이 누군가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누군가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그런 사다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십시다. 두 가지 기도 제목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예수님이 답이다라는 것을 경험하십시다. 인생의 의미와 질문을, 목적을 다른 데서 찾으면 안 되고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답이십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인생 되기 원합니다. 두 번째, 제가 하나님, 주님이 저의 사다리가 되어주신 것처럼 하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사다리가 되신 것처럼 저 또한
누군가의 축복의 사다리가 되어주기 원합니다. 그런 인생 살고 싶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어떤 공동체를 위해서 축복의 사다리가 되어줄까요? 주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함께 기도합니다. 소리내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도의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다윗임을 고백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인생에 많은 힘을 가지고, 세상에 많은 의무를 가지고 세상의 선생을 찾고 세상의 철학을 찾고 가치체계를 찾아 헤매지만 그들은 진짜 답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 가지 방법들, 여러 가지 수단들을 찾아 헤매지만 진짜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인생의 답을 알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믿는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오랜 질문의 해답이십니다. 내 인생의 오랜 문제의 답이십니다. 나의 아픔과 나의 열악함과 나의 상처 입음과 여러 가지 질문을 통해서 내 인생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내 삶의 처지에 대한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뢰고 기도하고 주 앞에 나가실 때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신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우리의 모든 질병의 문제를, 우리의 모든 해결할 수 있는 나의 모든 것들을 대신 짊어지시고 죽어주신 예수, 그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해답이시고 나의 인생의 몸으로 답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 마음에 오시고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다른 곳에서 그 답을 찾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다른 곳에서 그 답을 찾기 위해서 헤매지 않게 하여 주시고, 방황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만 나아가게 하시고 그 주님을 붙들고 나가게 하시고 대답이신 그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천사가 오르락 내려가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시는 그 사다리가 되어주신 것처럼 나 또한 누군가의 축복의 사다리가 되어주기 원합니다. 그가 하나님께 나가셨을 때에 그가 하늘의 문이 닫혀있고 답답한 가운데, 괴로운 가운데 있는 그를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축복의 사다리가 되어주게 하시고, 나의 시간을 들여서 축복의 사다리가 되게 하시고, 나의 물질을 들여서 축복의 사다리가 되게 하시고, 나의 은사와 재능과 나의 모든 것을 다 들여서 그에게, 누군가에게 축복의 사다리가 되어주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내가 섬길 주의 성도들에게, 신교의 성도들에게, 아버지 많은 신령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축복의 사다리가 되어주게 하시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그런 존재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그런 존재로 섬길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의 자리에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가족들에게 축복의 사다리가 되어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장에서 우리 먹을 식구들에게, 그 우리 어머니 기도하는 우리 신의 성도들이 축복의 사다리가 되어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합교회에서 그들의 섬김과 헌신과 수고를 통해서 그들의 인생을 통해서 그 누군가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는 축복의 사다리가 되어주게 하시옵소서.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상처에서, 직장에서, 아버지의 생활 현장에서, 학교에서 그들이 누군가의 축복의 사다리가 되어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준비되고 헌신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말씀 아버지 하나님께 그렇게 써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렇게 조례를 주시옵소서. 수요를 주시옵소서. 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그렇게 사용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다음 기도 제목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제목은 우리 사랑하는 가족 중에 목장 식구 중에서 우리 연합교회 지체 중에서 육신의 연약함 가진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또 몸이 불편하고 아파서 주님의 전에 나오지 못하고 가정에서 기도하는 분들 계시고요. 또 여러 가지 아픔을 가지고 치료받는 분들, 또 시술과 수술을 앞두고 있는 분들, 시술 이후에 회복되고 있는 분들, 하나님께서 만지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회복의 은혜가 있도록 육신의 회복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마음의 상처와 아픔도 사라지게 하시고 또 영육간의 강건함을 얻어서 새해를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더 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달라고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아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잘 회복되게 하시고 오랜 기간 동안 치료받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퇴원시켜 주시고 학교 갈 수 있도록 또 함께 아이들과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은혜 달라고, 그래서 수아의 부모님들 가족들이 믿음 잃지 않고 그 힘든 여정의 과정을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도록 더 큰 믿음 달라고 기도하시고요. 연약한 분들, 아픈 분들 가슴에 품고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달라고 간절히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연약한 가운데 하나님의 도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구하는 주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의 전능의 손으로 치유의 손으로 만져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만져주실 때에 그의 모든 약함이 떠나가게 하시면서 머리의 통증과 아픔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눈과 코와 이와 귀의 문제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목과 어깨와 아버지여 허리와 아버지의 관절과 무릎과 팔의 문제가 사라지게 하시고 오장육부의 문제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여러 하여 주시면서 아버지 연약한 가운데 하나님의 도심을 내주시면서 시술 앞두는 분들에게 불안한 일을 주시고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온전히 들어가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함께 하여 주시면서 수술 이후 치료받는 사람들이 잘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내주시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만져주시면서 아버지 치유하여 주시면서 역사하여 주시고 치유가 깨끗게 낫게 하여 주시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의 아픔과 상처와 고통과 질병이 떠나가게 하시고 마음의 불안감이 떠나가게 하시고 우울감이 떠나가게 하시고 불면증이 떠나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불길이 떠나가게 하시고 연약함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면서 마음에 참된 평안과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감장과 또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능력이 있게 하여 주시면서 두려움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면서 불안증이 떠나가게 하시고 염려가 떠나가게 하시고 근심과 걱정이 떠나가게 하시면서 하나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참된 평안을 넘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위로와 내가 넘치게 하여 주시면서 아버지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바라보는 신뢰하는 마음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면서 영적으로 온전하게 하여 주시고 영적으로 위축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영적으로 온전하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영육간에 강건하게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을 신뢰하며 나가시는 우리 다들과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온전히 기도합니다.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며 간구하며 적대 부르실 때에 주여 응답하여 주시고 놀랍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먼저 주시옵소서. 수아의 가족이 가여 주시고 수아가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축복하여 주시고 그 가정에 하나님께 주인되어 주시고 정치하여 주시고 부모님의 마음과 신앙을 구해 주시면서 믿음으로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면서 아버지 신앙이 회복되도록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다시 한번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자리에 나오게 하시고 새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여 불러주시게 해보시고 주시면서 연약한 지체를 지켜보시고 주시고 간절히 기도하고 증거하고 주 앞에 부르실 때에 주여 응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뜨겁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뜨겁게 얼마나 주시옵소서. 주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안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 안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만남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께 여기시고 불안한 자들 여기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능력 가운데서 담대함으로 나가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명령을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시는 영광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할 때에 목장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연합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이번 주 성탄절을 맞이합니다. 예수님 오신 날을 기억하면서 목장에서 우리 목장 식구들과 함께 이 기쁨을 함께 나누게 하시고, 특별히 VIP 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그동안 목장에 참석하지 못한 분들 초대해서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잔치와 축제와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예배된 이유를 보내주시고 함께 즐거워할 수 있도록, 그리고 주일에도 그것이 이어져서 우리 자녀들이 기쁨의 잔치와 찬양과 발표를 할 때에 부모님들, 지난주에도 그동안 나오지 못했던 부모님이 연합예배에 참석했는데 이번 주에 꼭 오시라고 했는데 그런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함께 예배하는, 함께 주님의 오심을 기뻐하고 구원의 복음을 맞아들이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성탄절 예배를 위해서, 그리고 이 성탄 행사를 위해서, 이 목장을 위해서, 이 기간에 목장의 VIP들, 그리고 그동안에 참석하지 못한 분들이 신앙이 회복될 수 있도록, 모두가 그런 큰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면서 이 시간들을 위해서 간절히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성탄절 예수님 오신 날을 기억하면서, 예수님 오신 날을 맞이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구하며 기도합니다. 이날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우리 목장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역사, 복음의 역사, 예수님의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오신 그날을 기억하면서 함께 즐거워하며 함께 은혜를 나누고 함께 기뻐할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만 기뻐할 것이 아니라 VIP 분들을 초대해서, 그리고 그동안 목장에 나오지 못한 분들을 초대해서 나오게 하시고, 또 목장에 이 나눔의 풍성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희망상자와 여러가지 사역들을 통해서 많은 사랑들을 이웃들에게 나눠주고 싶습니다. 그 기쁨을, 즐거움을 이웃들과 소외된 자들, 멸시받는 자들과 함께 나누어 주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그런 은혜가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작은 삶과 우리의 작은 섬신 헌신 스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하나님의 권의 능력이,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 멸시받고 천대받고 무시당하고 소외된 자들을 위해서 놀랍게 역사하신 그 복음의 능력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상처받은 영혼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필요한 자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능력이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 은혜 우리에게 충만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 우리에게 부어주시니 기도합니다. 주여 그 은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은혜 우리에게 부어주시니 기도합니다. 주여 그 은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예배,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함께 해주시고 성탄절 감사 예배를 드릴 때에 마음 심들이 함께 예배가 해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기쁨의 찬양과 축제와 흥겨운 나라를 때에 그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과 받아주시고, 아버지와 우리 VIP들과 아버지가 그동안 나오지 못했던 부모님들과 많은 식구들이 함께 참가해서 은혜 나누는 시간 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구원의 감격을 경험하며 예배의 감격을 경험하며 예배의 감격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은혜로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실을 경험하는 놀라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간구하게 하시고 우리시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기도하시 준비하게 하여 주시고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성령을 시간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해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간과 순서를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가 임한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하나님의 증명을 치유와 회복과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응답하여 주시고 놀랍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놀라운 은혜를 보여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희망상자가 맑게 희망이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참 희망이고 소망이 것을 발견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작은 희망이 전달되게 하시고, 그들에게 구원의 은혜와 긍정이 전달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나가여 주시옵소서. 그렇지 우리가 나가여 주시옵소서. 주여 구워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예배의 문제를 살아계신 주여 놀랍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영광을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인자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음 기도 제목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나다 나엘이 고백하는 것, 기대했던 것 이상의 것을 보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기대하는 것, 여러분이 바라고 꿈꾸는 게 무엇이든지 나사렛에서는 그보다 더 큰 것들을 주님이 보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나사렛이라고 무시하고 멸시하고 위축되지 마십시오. 그곳에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나사렛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모두가 무시하는 나다나엘마저 무시했던 나사렛입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주님이 계시면 그곳은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장소가 될 줄로 믿습니다. 2022년을 마무리하고 2023년을 기대하는 이 시점에서 여러분 새해를 좀 기대하십시오. 하나님, 저의 삶의 자리에서 이보다 더 큰 일을 보기 원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신앙생활했던 그 수준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새해에는 더 놀라운 일을 보게 하시고 더 놀라운 것들을 듣게 하시고 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섬김의 자리, 사역의 자리, 봉사의 자리를 여러분 스스로 제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더 놀라운 일을 여러분의 삶의 자리와 섬김의 자리, 목장, 연합교회에서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새로운 도약의 해가 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기도하며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런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제가 지극히 작은 이곳, 그냥 나사렛 같은 이 섬김의 자리를 내가 섬기지만 이곳에서 더 큰 일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더 큰 일들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소원하면서 2023년을 기대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놀랍게 응답해 주시고 역사해 달라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정과 목장과 연합교회 공동체에 그런 능력과 은혜를 부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내 삶의 자리가 나사렛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멸시하고 무시하고 저마저도 그런 한계 가운데 닫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나사렛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그 자리에서 더 큰 일을 보게 하신다 하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가 기대하고 바라고 꿈꾸는 것을 가지고 났지만 그것 이상으로 훨씬 큰 무언가를 만나게 하여 주시면서 더 큰 무언가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더 큰 무언가를 듣게 하여 주시고 더 큰 무언가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늘의 영광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내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고 나의 가정 가운데, 나의 섬김 현장과 나의 목장과 나의 사역 현장 가운데 놀랍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여, 이보다 더 큰 일을 보여주겠다 하신 말씀을 붙들고 당에 나오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해하여 주옵소서. 나의 기대를 능가하시고 나의 구하는 것을 초월하시고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이상으로 행하실 줄 믿습니다. 나의 편견을 거두어가시고 나의 한계를 거두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곳에 가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삶의 자리가 나사렛이 되게 하시고 하늘의 문이 열리는 곳이 되게 하시옵소서. 나의 섬김의 자리가 하늘의 문이 열리는 곳이 되게 하시옵소서. 나의 목양하는 그 목장 사역 현장이 하늘의 문이 열리는 곳이 되게 하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임자 위에 하늘
천사들이 오랑들이한 그 영광을 보게 하시옵소서. 하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정을 보시고 하나님의 인정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장을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목자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의 신교를 사용하여 주시고 주님의 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렇게 써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자들 부족한 자들 멸시받고 소외된 자들 천대한 사는 자들을 사용하신 하나님 그들을 사용하여서 하나님 놀라운 일을 이루셨을 믿습니다. 우리가 연약한 자입니다. 내가 부족한 자입니다. 내가 선한 자입니다. 내가 멸시받는 자입니다. 내가 무시당한 자입니다. 내가 한계를 가진 자입니다. 내가 부족한 자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나를 사용하셔 하나님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일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 지혜가 나타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주의 영광 가운데 말려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주의 역사를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써주시고 주의 이렇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의 그림자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부족합니다. 내가 산 곳이 나사렛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가 된 것이 정말로 모두가 멸시한 자입니다. 저마저도 한계를 가지고 저마저 그렇게 낮게 보는 그 자입니다. 주여 이 낮은 자리에 오신 주님 이 낮은 자리에 찾아오신 주님께서 나를 만나주십시오. 나를 주님 내가 주를 만날 때에 주님 나를 만나주실 때에 놀라운 일이 나십니다. 주님의 만남이 필요한 자들이 찾아가 주시옵소서. 주님 만나 주옵소서. 주의 교회를 만나 주옵소서. 아버지의 교회를 만나 주시옵소서. 주의 교회를 만나 주시옵소서. 주의 말려 주시옵소서. 원하니 이렇게 말려 주시옵소서. 마지막 기도 제목입니다. 열방을 향해서 기도할 때에 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이 개인이 가정이 목장에서 후원하고 교회에서 돕는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그 선교지에도 예수님이 오신 날을 기억하면서 그 성탄의 기쁨과 즐거움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이 한 해를 마무리할 뿐만 아니라 새해에는 더 많은 선교사님들을 더 많이 후원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목장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선교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그 선교지에도 하늘문이 열리게 하시고 선교사님들의 사역 가운데 더 큰 일들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 일에 기도로 물질로 직접 가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후원하고 섬길 수 있는 동참할 수 있는 은혜를 새해에도 부어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요. 열방 가운데 고통당하고 있는 자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달라고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개인의 기도의 제목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면 되겠습니다. 간절히 뜨겁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역사를 구하며 하나님의 도심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치유하심과 하나님의 전리하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구하며 수합해나갑니다. 우리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선교지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곳에서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아버지여 보여주옵소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선교사님들 그 선교의 현장 가운데 하늘의 문을 열게 하여 주시고 그 선교지에서 하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인정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주님께서 행하시는 더 큰 일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이 성탄의 기쁨과 예수님이 오신 그날을 맞이하면서 성탄의 즐거움과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복음의 능력이 그 땅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의 능력으로 그 땅이 회복되고 변화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놀랍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기도하며 원하며 간절히 구하게 하시고 물질로 흐름을 때에 아버지 우리의 생김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안식을 통해서 우리의 힘을 통해서 그 땅이 변화되게 하시고 열방이 회복되게 하시고 그 땅의 민족이 변화되게 하시고 그 땅의 모든 교회를 하시고 내를 육지가 하여 주시옵소서.